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며 또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볼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이런 마이크 시설도, 바닥과 벽돌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의 증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색깔 하나하나, 크기 하나하나까지 서로 논의하고 배려하고 고민하며 지금의 우리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60년 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지켜내는 일꾼들이 있게 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성장시킨 주역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것 같아 보여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발전과 성장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앞서 수고한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연로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의 세대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그들이 건강함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관절의 문제로, 혈관으로 또 그렇게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원인 모를 연약함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봅니다. 소화가 잘 안 되어서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몸이 더 허약해져 가는 분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들려지지 않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속에 여러 질병들이 생겨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나의 연약함을 알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괜한 걱정 끼칠까 홀로 그 연약함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그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의 잘됨과 교회의 성숙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시대가 급변하고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곳이 여러 곳 있겠지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전통과 앞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변화 앞에 신중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장 모임과 전도대 모임에도 또 여러 상담과 만남과 그리고 저녁에 있을 시차례 모임까지도 주의 일꾼들이 모여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봉사할 때에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하나님, 그 번호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소망도 함께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주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심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제 본문에 나온 그 솔로몬의 신하들 그리고 12 지방관들이 그 임무와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잘 되고 지혜가 총명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펼쳐나가는 데에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세워졌던 그 수많은 일꾼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이러한 번영과 평화의 예시를 표현하는 방법도 가만히 보면 재미있습니다. 교차 구조를 이용한 건데요. 교차 구조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3단, 2단, 1단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단이 양쪽이 똑같고 2단이 양쪽이 똑같고 3단이 똑같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원 모양입니다. 관형 모양인데 중심에 또 구절이 있고 그 중심을 둘러싼 또 그 다음 구조, 또 맨 마지막을 둘러싼 그 다음 구조로 해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교차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20절과 25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보면 20절과 25절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가장 바깥에 있는 구조고 1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1절과 24절이 비슷하고 그게 이제 중간쯤 2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2절과 23절이 또 비슷한 표현으로 구성되어져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용, 또 가장 3단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22절과 23절은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사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그리고 그 다음 바깥으로는 21절과 24절인데 왕궁에서부터 이렇게 솔로몬 왕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왕국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왕국의 크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과 25절은 솔로몬 왕국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즐겁고 또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건강함과 거룩성, 또 교인들의 평안함, 즐거운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언급이 되고
또 교회가 요 다음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또 여러 기관과 선교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과 교회의 범위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본문처럼 그렇게 감사하고도 거룩한 모습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열방까지 대단한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하나하나 그 영향력을 미칠 때마다 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 역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20절을 다시 보면요. 먼저 인구 숫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죠.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표현이죠.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었잖아요. 그 하나를 가지고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야곱과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번성하게 되었고 출애굽할 때도 대단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바닷가 모래처럼 그 인구가 많아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인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정도로 나라가 번영하였고 평안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세대도 또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지난 성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시고 또 기도와 눈물로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며 뿌린 그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수 있었고 또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신앙 선배님들에게 또 이 자리에도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나이든 모습만 익숙하게 우린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지금보다 20년, 30년, 40년 더 젊었을 때 우리보다도 더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을 다했을까? 그 건강과 물질과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이곳저곳을 살피며 얼마나 수고하며 고생했을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직자 가정이라는 이유로 부담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부모님의 직분과 부모님 신앙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요, 알게 모르게 힘든 일 많이 겪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종처럼 불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더 해야지, 당신이 더 많이 해야지라면서 큰 무거움을 또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원치 않는 욕도 많이 들었겠지요. 일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싫은 소리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적당히 하면 싫은 소리야 적게 들을 수 있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심과 헌신으로 또 소신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신앙 선배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그들이 70이 넘고 80이 넘고 또 어떤 분들은 90이 넘어서 거동하기도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게다가 중한 질병에 걸리면 더 이상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교회 봉사가 좀 더 많아지고 또 모아진다면, 특별히 차량으로 봉사해 주실 분들이 좀 더 모여질 수 있다면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의 뿌리와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또 잊지 않기를, 변화 속에서도 그 근본은 늘 기억하기를,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 부모 세대 또 조부모 세대를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교회 조직 가운데서도 또 그런 조직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절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인구가 많아진 것도 감사한 내용이지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먹다, 마시다, 즐거워하다 이 세 단어는요, 모두 만족을 또 평안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먹다, 마시다,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상황은 다 평안과 행복의 표현입니다. 이 단어들을 3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할 정도로 최고의 번영, 최고의 평안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입니다. 지역과 크기를 말하고 있죠. 이 역시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했거든요. 지금 그대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땅에서 그곳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 여겼던 애굽에서도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을 이렇게 보낼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막강했지요. 아래로는 애굽, 위로는 아수르라는 당시 초강대국 사이에서 솔로몬 왕국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 신하들과 또 지방관들이 잘 다스린 것도 있었고 또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과 또 외교적 상황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결국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간에 그 부함과 강함과 행복을 빼앗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번성과 부강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가 쓰여질 당시가 언제일까요? 솔로몬 때 쓰여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또 서로 반목하며 싸운 것을 다 보내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입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지금 앞선 역사인 솔로몬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까지 다 겪고 나서 쓰여진 건데 이 역사를 회상하면서 또 이 역사를 다시 읽어보면서 저자와 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그리워할 만한 부와 평안과 강대함이 있었던 그 시기, 먹고 마실 걱정이 없었던, 그래서 늘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시대, 그 시기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비하면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기지만 그래서 더 아쉬워하고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이 평안과 번영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 쓰는 저자는 알잖아요. 지금은 솔로몬의 시기처럼 쓰지만 이것이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 참 열심히 믿었었어. 그때에는 그렇게 그때 한 번만 그 추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 가족이 화목한 것, 그 먼 거리에도 불사하고 어떤 날씨든 어떤 상황이든 직장을 쉬면서까지 교회 봉사하면서 참 즐거워했더라. 그때에는 이렇게 추억 하나로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나 때에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즐겁게 섬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현재에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교제하며 여전히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자리를 지켜가며 여전히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절까지는 같은 내용이 교차되어 표현되는 구조이기에 설명은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6절로 가겠습니다. 말과 마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사력과 연관되는 표현이죠.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얻으려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모은다는 것, 말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솔로몬의 부강함과 또 번영과 평안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마치 지금 복선처럼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어쩌면 지금 미리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암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자는 이 모든 역사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극찬도 하고 그 시대의 번성과 부강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마병을 의지하고 또 우상에 빠지는 솔로몬의 그 맨 마지막 시기를 알면서 쓰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 가운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솔로몬의 그 짧은 시대 동안에 번성했다. 솔로몬의 그 짧은 시대 동안에 크게 평안했다. 이게 그 국한된 시간을 말하는 이 기록자, 이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을까 또 헤아려지게 됩니다. 이제 27절과 28절에는 12지방관들이 각각 맡겨진 임무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말들이 먹을 것까지 준비했다는 것을 설명하지요.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음에도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심지어 동물들 먹이까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아하방 시대에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말이나 노새와 같은 동물들을 먹이는 이 먹이가 없어가지고 꽤 힘들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역사 기록들과 비교해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기근도 없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번영과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9절부터는 솔로몬이 지혜와 명성과 또 저작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또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솔로몬이 간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봤잖아요. 진짜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솔로몬에게 그래 듣는 마음도 주겠지만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또 명예와 장수까지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막강한 부와 영광과 명예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경청하며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을 29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함께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총명은 잠언에서 말하는 명철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죠. 이것은 어떤 문제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넓은 마음 역시 해박한 지식을 포함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 그러니까 동쪽이 뭐냐 하면 문명 발상지로 알려진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신화적 내용, 그리고 지혜 문서, 그리고 여러 문학들, 그리고 천문학과 점술까지도 발달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배움과 경험과 지식이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지역보다도 더 지혜롭고 또 당시 초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애국보다도 더 지혜로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학, 지혜, 과학, 물리학 이런 모든 영역에서 뛰어났고 견줄 수 없음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금 잠언을 보고 있잖아요. 잠언을 볼 때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노래도 많이 지었고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도 뛰어나게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은 약 770개 정도가 됩니다. 3000개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후대에 전해지면서 몇 가지는 없어졌을 것이고 아마 또 가장 훌륭하고 좋은 시편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그 정도 분량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최고로 부강하였고 행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쓰여진 것은 모두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축복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성하며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축복과 건강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에 있음을 분명히 오늘도 발견하게 됐으니 평생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과 또 이 지역 사회와 우리나라 곳곳에도 즐거운 웃음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